fratelli e sorelle, buongiorno.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I 안녕하십니까? passi della Chiesa nel mondo sono stati scanditi 교회가 con 세상을 향한 첫 걸음은 기도를 바탕으로 하고 la 있었습니다. grande narrazione degli Atti degli Apostoli 사도행전은 ci restituiscono 사도들의 많은 활동들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고, una Chiesa operosa, 교회가 però 걸어가고 있다는 것, 활동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기도를 바탕으로 기도 per l'azione missionaria. 속에서 함께 있다는 것, 이 기도야말로 선교를 위한 핵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첫 공동체는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경험의 바탕이 됩니다. Nel libro degli Atti 루카는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e nella comunione 사도들의 가르침에 항구했고 친교와 빵을 쪼개었고 기도 안에서 함께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는 기도 안에서 항구했습니다. caratteristiche essenziali della vita 여기에 ecclesiale. 네 가지 요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교회 삶의 네 가지 원칙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Terzo, la frazione del 상호 Eucaristia. 일치, 친교입니다. 세 번째는 빵을 쪼개는 것, 성체성사. 네 번째는 기도입니다. Che la 이 esistenza 네 가지 della 요소는 Chiesa ha senso 교회의 존재를 기억시킵니다. a Cristo. 그래서 굳건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곧 공동체, 그 말씀, 성체성사, 기도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일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설교, 가르침, Del Maestro. 이것은 La ricerca costante 스승님의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형제들끼리의 친교는 이기심으로부터 우리들을 지켜주고 주인공 의식으로부터 우리들을 지켜줍니다. 빵을 쪼개는 것은 in mezzo a noi.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체 안에서 우리들 가운데 계시고 현존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혼자 남겨두시지 않습니다. 성체 안에 그분께서 계시고 우리들과 함께 살아가시고 함께 걸어가십니다. 네 번째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아버지와의 대화 공간입니다. 그리스도와 성령과의 대화 공간이 기도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교회가 발전합니다. 만약에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것이라도 없다면 Dobbiamo chiederci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come in questa situazione 이 네 가지 요소가 정말 교회 안에 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la predicazione, 이 네 가지 요소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설교와 la comunione fraterna, la carità, 지속적인 형제적인 친교, 까리따, 자애입니다. mistica e la 빵을 쪼개는 것, 성체성사의 삶입니다. 기도입니다. valutata 어떤 상황이든 교회는 이 네 가지 가치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queste coordinate è privo di ecclesialità. 이 네 가지 것을 속하고 있지 않다면 이것은 교회성을 지니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십니다. 어떤 대단한 활동이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시장이 아닙니다. 교회는 Un gruppo di imprenditori che vanno avanti 어떤 사업가들의 단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어떤 사업을 앞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의 활동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모아드리기 위해서 보내주신 성령입니다. 교회는 nella comunità cristiana, 성령의 활동, 그리스도인 친교 안에서의 활동입니다. l'Eucaristia, 친교 삶, 성체성사, 기도. 항상 그렇습니다. e tutto che cresce fuori di queste coordinate 이러한 요소들 없이 교회가 발전한다면 그것은 원칙이 없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들어 가십니다. 어떤 대단한 활동이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riempie di senso in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힘의 의미를 가득 채웁니다. 겸손하게 우리들의 세상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가끔씩 저는 이런 큰 슬픔을 느낍니다. 어떤 공동체가 buona volontà ma sbaglia la strada. 물론 선의에 의한 것이지만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집회를 하는데 무슨 정당같이 합니다. 소수, 대수, 누구는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이것, 저것, 이것은 시노드의 길,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 성령은 어디 계시는 것일까? 기도는 어디에 있을까? 공동체적인 사랑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성체성사는 어디 있단 말인가? 이 네 가지 요소가 없다면 Partito politico, 교회는 그저 인간적인 사회 단체가 되고 정당이 되고 소수, 다수 이런저런 변화 ditta 그런 정당 혹은 어떤 회사
다수, 소수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성령이 안 계십니다. 성령의 현존은 이런 네 가지 요소가 함께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줍니다. 한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서 정말 이게 교회적인지 아닌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요소가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공동체 생활, 기도, 성체 성사. 어떻게 이것이 발전하는지, 이런 네 가지 요소를 통해서 어떻게 발전하는지 말입니다. 이 네 가지 중에 어느 것이라도 부족하다면 성령께서 안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안 계신다면 우리는 아주 멋진 훌륭한 인간적인 단체가 됩니다. 자선단체가 됩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떤 정당,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교회적인 정당이 되어버리지만 교회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런 것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개종주의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회사들,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회사들처럼 발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을 움직여 주십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의 말씀을 잊지 맙시다. 교회는 개종주의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을 끄는 것으로 발전한다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안 계신다면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교회가 없습니다. 물론 친구들의 클럽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공동체가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는 합당성이 없습니다. 교회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읽으면서 복음화의 강력한 힘은 함께 모인 기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분명한 현존, 살아계심을 느끼는 경험을 하고 성령께서 그들을 어루만지십니다. 초대 공동체의 경험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만났던 그 역사, 그 사건이 예수님의 승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던 그 경험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분과 친교를 이루면서 모든 것이 생생하게 살아있었습니다. 기도가 빛과 따뜻함을 확산시킵니다. 성령의 선물이 그들 안에서 열렬함을 탄생시켰습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가톨릭 교리에서는 굉장히 강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기억시키고 기도하는 교회를 기억시킵니다. 그러면서 진리로 이끌어갑니다. 모든 진리로 이끌어갑니다. 전체 진리로 이끌어가면서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냅니다.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신비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을 기억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성령의 활동입니다. 예수님을 기억시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그분께서 너희들을 가르치실 것이다. 너희들을 가르치시고 기억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을 기억하다입니다. 하지만 어떤 암기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이러한 선교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그럼으로써 늘 새롭게 그분이 계심을 기억합니다. 그분의 성령을 받으면서 앞으로 나갑니다. 섬기고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기도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이러한 신비 안으로 잠심에 들어갑니다. 모든 이 신비는 사람들을 불러들입니다. 주님께서 선포하신 이 복음은 모든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느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장벽들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바오로 성인께서는 그분은 우리들의 평화다라고 했습니다. 곧 두 가지를 하나로 일치시켰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치를 만들어내셨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초대 그리스도 교회는 이렇게 리듬감이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사람들과 함께 모이고 성체 성사를 이루고 개인적인 기도를 하고 성령께서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설교 전도 여행을 떠나는 이 설교가들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 모든 위험과 박해와 어려움과 모욕을 감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근본 뿌리가 됩니다. 초대 신자들은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오랜 세기 뒤에 이런 같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현재 모든 것들을 움직이십니다.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는 기도할 시간을 내는데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바오로 성인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제가 살고 있는 이 삶, 이 육신의 삶은 하느님의 아들의 신앙 속에서 삽니다. 그분께서는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기도는 바로 이런 것들을 분명히 인식하도록 만듭니다. 침묵 속에서 흠숭 기도를 할 때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모든 말씀을 기억하도록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러한 흠숭 기도의 가치를 매겨야 합니다. 흠숭하다, 경배하다, 하느님을 흠숭하다, 예수님을 흠숭하다, 성령을 흠숭하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흠숭하다. 침묵 속에서 흠숭하는 것입니다. 흠숭 기도, 경배 기도는 하느님이야말로 시작이며 모든 역사의 시작이며 끝이라는 것을 기억시킵니다. 이런 기도는 성령의 불꽃으로서 우리가 선교 속에서 이런 사명 속에서 우리들에게 힘을 주는 것이 됩니다. 감사합니다.